아직 끝나지 않은 강화도 선교의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강화도 복음의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는 성공의 강화성당을 찾았습니다. 남다른 외관만큼이나 시선을 끄는 이곳은 토착화를 위한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지혜가 깃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도 엿볼 수 있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과연 강화 선교의 본거지인 강화성당에는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는지 강화도 선교의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가 볼까요? 와, 요즘 저희가 아까 감꽃나루에서 차로 이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오니까는 여기가 바로 그러면은 그 성공회 사제들과 그다음에 성공회의 그런 예배가 있는 그 장소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성공회 선교사들이 1890년에 처음 인천에 들어와서 네. 여기를 찾아오게 되는 것은 1893년. 네. 내 찾아오게 되죠. 네. 그래서 아까 가끔나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죠. 그리고 그 터전 위에다가 이제 이런 예배당을 질 수가 너무 있게 된 아름다워요, 진짜. 근데 이제 그런 이 예배당은 사실 지금 이렇게 봐서는 얼른 이제 감이 그냥 한옥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사실 이걸 공중에서 보면 네. 이게 배 모양이에요. 네, 딱 배 모양으로 돼 있고 유선형으로 된 거예요? 배 모양으로 돼 있고 맨 뒤에가 사제관이에요. 아, 앞에가 그러면 그럼 정문이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정문인데 이 정문은 단순히 이제 배 모양으로만 돼 있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정문은 이 전체 구조는 배 모양으로 돼 있고 이 건축물 앉힌 그것은 불교의 절간이에요. 이건 무슨 네, 불교의 절간. 그래서 이 지금 보이는 문이 외산문이에요. 외산문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내산문이고 외산문이고. 그 안에가 이제 소위 법당이 있는 거죠. 불교로 가면 네. 그런 구조예요. 약간 네.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를 이렇게 같이 존중해 준다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토착화. 도착화. 그러니까 이 트롤로프 선교사가 1900년에 여기 부임하면서 트롤로프 선교사가 성공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토착화라고 하는 신학을 전제로 해서 이 성공의 교회를 이제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전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문화적 정서를 담아내는 작업을 했죠. 그 대표적인 건물이 아마 이 건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빨리 들어가 가지고 네. 내용과 그다음에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그러시죠. 토착화를 그냥 말로만 주장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이렇게 현실로 보여줬네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곳곳에서 느껴졌는데요. 이 문을 닫으면 이 성공의 심볼이 있어요. 예. 이 심볼을 멀리서 잡아보시면 태극 문양이라고요. 태극 문양 안에 성공의 십자가를 박았다고요. 그래서 그 조화를 여기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 성공회의 심볼이에요. 이 하나로 어떻게 보면 그 토착화의 그 이념을, 사상을 그냥 담아냈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좀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네. 뾰족 지붕의 첨탑 대신 우리에게 익숙한 한옥의 모습을 띤 강화성당. 조선의 문화와 서양 종교라는 낯선 만남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었듯 성공회는 그렇게 강화도의 한복판인 강화읍 야트막한 언덕 위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근데 여기가 좀 다른 지형보다 좀 높은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뭔가 산은 아닌데 높은 데 있어요. 여기가 아까 저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게 내성이에요. 내성터예요. 내성터요? 내성 성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 위에요? 네, 토성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려궁지가 안 지금 고령지가 지금 사실은 공은 없어졌으니까 네. 지금 저 아파트 뒤에
그게 고려궁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내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벽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그러니까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무나 못 차지해요. 그렇지요. 그런 위치를 허락받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권이죠. 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고을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마을이 있었겠죠. 마을이 집이 좀 있었죠. 있었겠죠. 사실은 여기도 집이 몇 년 전까지만 여기 다 집이 있었어요. 요 밑부터. 네. 그런데 이걸 다 이제 주차장으로 만들었다가 지금 다시 공원으로 만들었죠. 다 헐어내고. 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잘 보이죠. 그 전에 안 보였어요, 사실은 여기 집들이 쭉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이거 이렇게 지어졌을 때 굉장히 되게 사람들의 어떤 시설을 확 끌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다 뭐 이거보다 높은 건물, 큰 건물은 없었으니까. 다 아니면 초가집, 그러면 다 그런 집이었죠. 흙집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아쉬운 것이 여기 사실은 커다란 은행나무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느티나무가 하나 있었고. 오, 멋있었겠는데요. 그 나무 자체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토착화의 그 생각을 가지고 심은 나무예요. 그냥 심은 게 아니에요. 아. 근데 세 그루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은행나무 한 그루, 그 다음에 느티나무 한 그루, 저기 보리수나무 한 그루. 나무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보리수만 지금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보리수는 불교를 상징하죠. 네. 은행나무는 유교를 상징해요. 아, 그래요? 딱 느티나무는 무속. 우리나라 토속 신앙이 무속 신앙이 느티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여기 선교사들이 의도적으로 심은 거예요. 아, 그걸 알고. 알고. 그리고 그러겠지만 좀 덜 이렇게 배척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 덜 발표하기도 하여튼 그분의 생각이 토착화. 어쨌든 토착화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정서를 그대로 담아보자라고 하는 뜻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쉽게도 그 귀한 나무가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 네. 근데 그거를 잘라냈던 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워요. 물론 실용성에 의해서 자름으로 말미암아 이 건물은 저쪽에서 잘 보이게 되긴 했지만 그렇죠. 사실 이 건물을 짓는 과정 속에 그 나무를 심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네요. 없어지고 의도는 없어져. 보리수만 남았다고. 저 보리수는 실제로 여기 선교사들이 영국의 그 안식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인도에 거쳐서 인도에서 가져온 나무. 직접이요? 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의식을 가지고 심었다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네. 있었네요. 그랬던 것인데 그건 앞에 있으니까 남았는데 옆에 있던 이 나무들은 잘려버려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한번 어떤 게 돼 있는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돌아보시죠. 아, 저게 그 보리수 나무인가 봐요? 저기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거 120년이 넘은 거죠. 그러네. 바로 이 나무가 보리수나무. 보리수나무. 보리수나무고 이 보리수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들이 영국에 갔다가 오면서 묘목을 가져다가 심은 거예요. 진짜 오래됐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흔히 우리나라에 있는 보리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리수 종류가 다양해요. 다양한데 인도에서 온. 인도에서 온 보리수. 그런 의미에서 크죠 나무가. 우리나라 그 보리수는 이렇게 크지 않은 거. 이거 보리수 아닌데 이제 그런 수도 있는데. 인도 보리수네요. 보리수. 나무 한 그루까지도 결코 허투루 심지 않았던 선교사들. 이미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불교와 유교 문화 속에서도 토착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성공의 노력은 이토록 세심했습니다. 여기에 잠깐 작은 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토착화라는 말 속에 네. 건물 구조만 이제 외산문, 내산문, 이제 법당의 개념이잖아요. 네. 불교 절에 가면 사실은 이 내산문 속에는 이제 외산문에는 사천왕상이 주로 그쵸, 예, 있죠. 봤어요, 예. 사천왕상이 있고 여기는 주로 이제 종각이죠. 아, 범종이 있는 곳이죠. 똑같아요. 그러네. 그래서 여기 이 성당은 종도 범종으로 달았었어요. 일제 말기에 사실은 다 수탈을 하게 되죠. 그 수탈할 때 이 종도 빼앗기게 되죠.
하여간 종이란 종 다 가져갔죠. 그래서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이 큰 녹이면 또 무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이제 수탈을 당했던 것을 이제 100주년 기념으로 다시 복원한 거예요. 아. 이 종은 그래서 100주년 기념으로 복원한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이제 종으로 종도 보통 서양의 그 예배당의 종이 아니라 범종으로 그러네요. 그 정도로 이제 토착화를 시도했던 것이 네. 툴로프 선교사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참. 그 나라의 그 땅의 어떤 문화와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면서 같이 융합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하나하나 느껴지네요. 종교의 형식적인 부분을 고집하기보다 사람들의 문화와 마음에 집중한 선교사들. 그것이 곧 성공회가 이곳에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되었는데요. 툴로프 선교사의 의지와 또 실행은 그랬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성당 본 건물이죠. 네. 본 건물도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얼른 보면 뭐 절이죠. 뭐. 그치요. 얼른 보면 절인데 맨 용마루 꼭대기에 십자가가 만들어진 것 그것이 이제 다를 뿐이고 얹혀 있는 것들이 다 불교나 혹은 궁궐에 있는 맞아요. 똑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단청도 했고요. 다만 단청을 하는데 이제 태극 문양을 넣었잖아요. 그러네요. 되게 태극 특이해요. 문양을 넣고 십자가 문양을 넣고 십자가가. 아, 또 저기 있네요. 네. 그 석가래. 네. 석가래 왜 있죠? 그다음에 저 큰 석가래 기둥에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련이라고 하는데 네. 기둥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뭐랄까요? 기독교 교리 내지는 기독교의 어떤 그 사상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문으로 표기를 했죠. 이런 것들은 불교 법당에 가면 그 불경을 이렇게 써서 이제 나왔거든요.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다만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거기 하나님과 네.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도 그 가운데 있는 걸 보면 삼위일체, 천주, 만유지, 그 진원, 삼일체 하나님은 만유의 근원이시다. 이런 식의 그 어떤 주련에다가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담았죠.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을 완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외모양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아니야. 절이에요, 진짜. 그냥 절이에요. 네. 그러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물을 완성을 했고 문양을 불교와 기독교를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뭐랄까 융합했다고 믹스라고 표현하는데,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담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예배당 지붕 용마루 위에 우뚝 솟은 십자가 그리고 팔짝 지붕 아래 천주성전이라는 현판이 이곳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데요. 겉모습은 전통적인 형식으로 변형됐지만 그 중심에 자리한 복음과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1906년 네. 세워진 비석인데 대영국 알마 수녀 기념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성공의 수녀님을 기리는 그렇죠. 그런- 근데 이분이 이분은 수녀이면서 간호사예요. 아, 그럴 수 있죠. 수녀면서 간호사로 이제 사실 6명이 와요. 수녀들이. 예. 그래서 여기 수녀원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6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간호사 역할을 하면서 했던 수녀인데 이분의 역할이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1896년에 여기 와서 사역하기 시작해서 딱 10년, 1906년에 여기서 별세를 해요. 아이고. 근데 그 별세를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전염병이죠. 전염병이어서 이분이 이제 여기서 돌아가시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왜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돌보는 거죠.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헌신적으로 돌봤어요. 성격구나.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병을 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희생을 당해요. 그래서 이 비석은 교회에서 세운 게 아니에요. 어? 이 지역 사람들이 고마워서 이분에 대한 고마움이 너무 커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만든 비석이에요. 그래서 이 알마 수녀에 대한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생각은 굉장히 각별했죠. 그만큼 이분이 남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지역민들을 돌봤던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여기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삶은 여기서 10년 봉사를 통해서 마무리됐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저 앞에 이제 산에 이 성공회의 그 십자산이라는 묘지가 있어요. 그 묘지 위에 이분이 계셔요. 1896년 강화도에 입도한 후 온수리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며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돌봐주었던 알마 수녀. 이방인에 대한 경계마저 사랑으로 변화시킨 그녀의 헌신과 마음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이 전체가 이제 배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사제관이에요. 꼬리 부분에 그렇죠. 하는 고문이라고 표현하죠. 네. 배 뒤에 네. 그러니까 선장이 있는 곳이에요. 네. 쉽게 표현하면 배에 선장이 있는 그런 그 장소에 이제 사제관을 지었는데, 사제관하고 이제 그 예배당을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르죠. 그러게요. 여기는 좀 화려하고 되게 뭔데 여기는 좀 되게 단아하고 네. 약간 무채색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조선시대의 선비의 집이라고 보면 돼요. 조선시대의 선비의 집으로, 그러나 품위가 있게. 네. 그 품위가 있다는 것은 사실 이걸 팔짝지붕이라고 그래요. 팔짝지붕. 이 여덟 팔짝, 한 번에 그러네요. 여덟 네. 팔짝이면서 이거 지붕 형태를 이제 팔짝지붕이라고 하는데, 이 팔짝지붕 형태는 양반 선비의 집에서 가장 고풍스러운 모습이고 가장 품위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것이 이제 좀 더 각도가 높아지면 궁궐 형태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선비의 집으로서 예. 선장의 개념으로 선장의 위치에다가, 선장이 있는 위치에다가 이제 그런 그 사제관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를 본뜬 형태의 강화성당에서 풍미에 위치한 사제관. 이곳은 바로 배에서 선장이 있는 자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항해 속에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겠다는 분명한 사명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날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대로 뜨거워. 네. 맑은 하늘 아래 더욱 멋진 기계를 뽐내는 강화성당. 독특한 형태의 성전인 만큼 그 내부가 더 궁금해졌는데요. 여기가 이제 최초로 지어진 성공회 이 예배당. 성공의 예배당이 지금 이게 겉에서 보면은 2층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안에서 보면 이게 한 그러네요. 홀이거든요. 2층은 아니네. 이런 양식이 이제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그래요. 바실리카. 네, 이 건물 구조, 이 네. 성당 구조가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구조 자체는 바실리카 양식인데, 보면 창문을 달았잖아요. 위에요. 네. 창문, 사실 저거는 우리 조선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저거는 일본 스타일이에요. 아. 여러분. 근데 외부의 그 기와는 이제 모든 건물 구조는 한옥이잖아요. 예. 절 구조거든요. 근데 내부는 이제 바실리카 양식의 그 성공의 성당의 전통적인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 기둥이 이제 이 안에가 이제 회중들이 앉는 것이고, 이제 바깥에는 이제 회랑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회랑. 그래서 정통적인 이제 그 성공의 예배당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 전통적인 한옥의 모습을 하고 있는 외관과 달리 성공의 성당이 바실리카 양식으로 채워진 내부. 상부 구조물에 넓은 창문과 천장 공간을 배치하고 조선식 기둥으로 바실리카 양식의 공간을 살려낸 모습이 더욱 이색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이제 저 위에를 이제 옛날에 이제 제단이라고 표현하죠. 예. 이건 이제 회중들이 앉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신학적인 표현에서 표현하면 고교회주의 예배당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이나 성공회는 제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개념 혹은 장로의 개념에 그 단상 위에 앉는 사람들, 단상 아래 앉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돼 있죠. 물론 이제 제대 자체가 양식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네. 바뀌는 과정이 또 1962년 이쯤에 그 소위 그 카톨릭의 제2 바티칸 공회라는 공회를 하게 되는데 네. 그 공회 이후에 이 재단 스타일이 좀 바뀌게 돼요. 근데 성공회가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제대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네네. 되게 독특하네요, 진짜 분위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같기도 하고 또 불교 같기도 하고 또 바깥에서 보면 천주교 같기도 하고. 안에서 보면 거의 천주교 스타일이죠. 네. 안에서 보면 천주교 스타일하고 거의 이제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교회와 달리 제단이 있는 것이 특징인 성공의 성당. 천주교와 유사한 모습인데요. 동서양의 문화 속에 종교가 한데 어우러지기까지 많은 고민과 정성이 깃든 것처럼 성전을 짓는 손길에도 귀한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 건물을 지을 때 사실은 한번 그 제목을 보세요. 여기서 흔히 구할 수 없는 제목들이에요. 나무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저런 크기의 나무들을 그쪽에서는 구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때 이 트롤프 선교사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의주를 갑니다. 평안북도 의주를 가요. 의주에 가서 백두산 쪽에서 이 나무를 구해요. 백두산 쪽에서 나무를 구해서 뗏목으로 서해안으로 끌고 가죠. 여기까지는 뭐 금방 오죠. 바닷길이니까. 쉽게 이제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은 뗏목이 제일 유리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져오게 되고 이 건물을 짓는 거는 서울의 경복궁을 이제 축조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그 소위 목수죠. 대목이라고 표현하죠. 그 궁궐을 짓는 사람들을 보통 도편수라고 표현하는데 그 도편수가 이걸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궁궐을 지었던 도편수가 지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제목은 전부 백두산에서 가져온 나무입니다. 소나무입니다. 대단하네. 그래서 지어진 예배당이죠. 그러니까 이게 1900년에 지어졌으니까 지금부터 한 120여 년 전. 130년. 130년. 130년이 넘은 거죠, 이제. 지금 2020년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기독교 예배당 목조 건물로서, 기독교 예배당으로서는 아마 제가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마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건물 가운데 하나가 아닐 것 같습니다. 1900년 당시 가장 귀한 것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과 정성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강화성당. 그렇게 잘 가꾸어진 보호면 선천 위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은 오늘날 강화도 선교 역사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는데요. 이 역사를 보다 가깝게 느껴보고 싶다면 성도님들께서도 강화도 성지 투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